네, 우리 자리 앉으실 때 이렇게 인사하면서 자리 앉겠습니다. 슬픔이 당신의 것입니다. 네, 이게 뭔 말인지, 네, 이게 뭔가요? 네? 슬픔이 내 거라니. 이 슬픔을 복이라고 받아들인다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렇죠? 슬픔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을까요? 슬픔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애통하는 자가 위로가 있을 것이다, 뭐 복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들이겠죠. 이 설교를 신앙생활 하시면서 30년, 40년, 50년 하신 분 계시나요? 50년? 신앙생활 50년 되신 분 계세요? 아, 왜요? 손 드셨으니까 우리 어머니. 애통하는 자가 무슨 뜻일까요, 도대체? 어머니, 그럼 패스하셔도 돼요, 패스. 네. 패스하셔도 돼요, 패스. 말씀하세요, 패스. 네. 누구한테 패스하시겠어요? 지목해주세요, 어머니. 앞에? 뒤에? 옆에? 네, 오른쪽에. 네. 애통하는 자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 정답을 말씀해 주셨네. 이게 제가 사실 유도하는 거는 다른 거였어요. 우리 슬픔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슬픔. 이 슬픔이 복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슬퍼하는 자가 위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애통이라는 단어를 사전적 용어를 제가 한번 뜻을 찾아보았습니다. 슬피 울부짖음 한탄이라는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슬피 울면서 한탄하는지 저 사진만 보아도 내 가슴에 확 와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슬픔이 복이 있는 것일까요? 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애통하는 자가 위로가 있다, 천국이 나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이유와 애통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결론을 맺을 때에는 제가 질문을 다시 한번 또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결론이 난 것을 가지고 동산에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슬픔, 성경에서도 흔히 말하는 슬픔에 관한, 눈물에 관한 내용들이, 스토리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통 일반적인 슬픔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55편 6절에서 8절의 내용들을 보아도 이런 내용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힘이 들면 나에게 날개가 있으면 좋겠다. 지금 내 상황은 폭풍을 겪고 있는 것 같아. 태풍이 나에게 있어. 나 너무 힘들어. 나에게 날개가 있으면은 이곳을 떠나서 날아가서 평화로운 곳에 가서 내가 좀 쉬고 싶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힘이 드는지. 이러한 슬픔, 애통, 여러분들도 있으시죠? 한 3분만 대답하시고 나머지는 다 평안하신가 봐요. 이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슬프면 여기를 떠나고 싶죠. 한국에서 요즘 유행하는 프로그램이 자연으로 돌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주 유행이래요. 숲속에 들어가서 혼자서 자연인이 되는, 그러니까 이 세상 도피해서 나만의 조용한 세상에 살고 싶다. 네. 그래서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다윗도 여기를 좀 피하고 싶다. 왜냐하면 나 지금 너무 힘들어서 이 눈물이 밤낮으로 흘러서 이게 내 밥이 됐어. 이게 내 음식이 됐어. 얼마나 힘이 드는지. 고통과 실망과 슬픔에 대한 표현이 바로 다윗이 한 표현입니다. 아브라함도 아내를 잃었을 때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슬퍼했습니다. 바울도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눈물을 흘리면 내가 너에게 편지를 쓰노니,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려고 할 때 이 세상을 바라보고 영혼들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슬픔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마리아도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눈물을 흘리며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었습니다.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이. 사실 이러한 슬픔들을 보면 꼭 저희들 모두에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동일하게. 차라리 이러한 슬픔이 있을 때 눈물을 흘리고 애통해 하는 것이 오히려 정신적으로도 큰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그렇죠? 한번 울고 나면 어떠세요? 속이 시원하죠? 속이 시원합니다. 이러한 슬픔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슬픔이 다 복이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이 원어의 뜻에 오늘 본문에 말하는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는다라는 것은 이러한 일반적인 슬픔도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전부 다는 아닙니다. 또 어떠한 슬픔이 있을까요? 또 다른 슬픔은 부정적인 슬픔이 있습니다. 어떠한 부정적인 슬픔이겠습니까? 저 사진에 보이는 것은 가면입니다. 가면. 굉장히 눈빛이 어떻게 보이나요? 우울해 보이고 뭔가 사연이 있어 보이는, 네. 저 가면을 쓰면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가면을 쓴 그 이면의 모습은 어떠한 계략이 있다라고 한다면 위선적인 슬픔 아니겠습니까? 속으로는 웃으면서 겉으로는 마치 괴롭고 슬퍼하는 모습을 갖고 있는 것. 부정한 슬픔, 위선적인 슬픔, 부적절한 슬픔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네,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무엘 하 13장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암논과 이복 동생, 여동생인 다말이 나옵니다. 암논, 그러니까 오빠가 여동생,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오빠가 여동생을 사랑하게 됐어요. 어떻게 하면 여동생을 내 품으로 안기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아파하고 슬퍼하는 척을 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나에게 가지고 와라,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음식을 가지고 와서 누워있는 오빠에게 주는 순간 그의 침상으로 잡아 당깁니다. 아파하는 척해서, 슬퍼하는 척해서 부정적 슬픔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과 욕정을 분별하지 못한 부정적인 슬픔, 이것이 바로 위선적 슬픔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면을 쓴 것이죠. 이 다말의 친오빠, 그러니까 다말이 이복 동생인데 다말의 친오빠가 누구냐면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 같아도 아마 분노할 것 같아요. 압살롬이 2, 3년 뒤에 모든 왕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사냥터에 데려갑니다. 사냥터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암논을 죽입니다. 암논 역시 다윗의 아들입니다. 압살롬도 아들이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압살롬도 슬퍼했고 결국 죽음이 오고 가고 하자 다윗 왕 역시, 아버지 역시 엄청난 슬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은 부정적 슬픔이고 위선적 슬픔이다. 이러한 슬픔이 복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복이 아닙니다. 욕망과 욕심에 관한 부정적 슬픔도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아합이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재산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근심하고 고통스러워하며 슬퍼하는 내용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4절에 보게 되면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무엇입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침대에 누워서 욕심이 가득한 마음으로, 분노하는 마음으로 슬퍼하면서 근심에 가면을 쓰고 있었다는 것이죠. 위선적 슬픔, 가짜 슬픔, 부정의 슬픔. 이 슬픔이 복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웃이 집을 사거나 땅을 사면
아이고 배야. 집에 돌아가서 침대에 누워 고개를 돌리고 눈물을 흘리며 저거 내가 샀어야 되는 건데. 이제 먼 나라 이웃 나라 얘기가 아니라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야 누가 백 샀대, 그거 어디 거래. 한 번은 괜찮은데 이게 한 3-4번 들리면 아이고 배야. 내 남편은 뭐 하느라고 그런 선물도 안 해주고. 그러면서 남편과 싸우고 뒤돌아서 슬퍼하십니까? 아, 제가 질문한 거 아니에요. 질문한 거 아니에요. 네. 남자들은 누가 골프채 샀대, 누가 뭐 어떻게 됐대, 이 말 들으면 또 이러한 슬픔을 위선적, 부정적 슬픔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누구는 잘 나가고 나는 루저가 된 것 같아서 배가 아파서 식음을 전폐하고 괴로워하며 슬픔에 잠겨 있으십니까? 내 이웃의 자녀들은 공부도 잘하고 잘 되는 것 같고 내 자녀들은 잘 안 되는 것 같고 비교가 돼서 배가 아프고 힘이 드십니까? 그래서 슬퍼하십니까? 누구는 노후 대책이 잘 돼 있고 나는 노후 대책이 안 돼 있어서 힘들고 괴롭고 슬퍼하십니까? 이러한 슬픔은 하나님이 주는 축복이 아닙니다. 그러한 슬픔을 나누는 곳이 또 교회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어떠한 슬픔이 있어야 될까요? 이 슬픔을 저는 경건한 슬픔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정확한 이 경건한 슬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애통에 대해서 고린도서 7장 10절에서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읽으면은 다 해결이 돼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슬픔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후회가 없는 것이다. 애통은 후회가 없는 것이다. 그 애통, 그 슬픔은 구원에 이르게 되는 회개가 있는 것이다. 아멘. 근데 세상의 슬픔, 부정적 슬픔, 위선적 슬픔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이것도 아멘 하세요. 네. 그럼 여러분 무엇을 놓고 슬퍼하십니까? 슬픔이 다 복이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기 위한 회개가 동반된 거룩한 슬픔이 있을 때, 그때가 비로소 나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근심과 슬픔, 부정적 슬픔, 부정한 슬픔, 이기적 슬픔, 위선적 슬픔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슬픔으로 사망에 이르는 것, 여러분 원하십니까? 아니면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서 회개하는 그 마음의 슬픔, 그래서 나에게 새 생명이 주어지는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좌절할 때, 외로움이 있을 때, 사랑의 아픔이 있을 때,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이 있을 때, 배신감이 있을 때, 처절한 외면이 있을 때, 따돌림이 있을 때, 그로 인한 슬픔이 있을 때, 내가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고 마음이 졸인다고 해서 그 슬픔이 나에게 덕이 되는가, 나에게 좋은 것이 되는가, 나에게 복이 되는가, 그 슬픔이 나에게 위로가 되는가, 됩니까? 전혀 되지 않습니다. 잠깐 눈물을 흘릴 때는 정서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습니다. 아, 후련하다, 한번 울었더니,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슬픔은 나에게 생명을 주지는 못합니다. 생명은 없습니다. 오직 단 한 가지, 회개를 통한 슬픔, 회개를 통한 애통이야말로, 내가 나의 죄를 고백하는 슬픔과 애통이야말로 나에게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자기 자신을 향한 애통이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자, 이게 결론이에요. 애통은 무엇이냐? 나 자신을 향한 애통. 즉, 내가 나를 보니까 야, 이거 좋은 놈인 줄 알았는데 역시 죄가 많은 놈이구만. 지금 제 얘기하는 거예요. 거울을 보고 요거 내가 나 자신을 보니까 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서 오는 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극히 정상인 줄 알았는데, 나는 지극히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는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지극히 죄인인 거야. 속을 까보니까 확실히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내가 그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가 동반된 애통, 슬픔이 있을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만이 위로를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애통하는 자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뜻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죄 문제는 나 혼자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영적인 죄인이고 영적으로는 파산한 자이고 오직 나의 모든 파산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자들, 애통하는 자들이 복이 있는 것이고 이때 위로를 받는 것이고 이때 천국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의식이 없이 이러한 애통하는 마음이 없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은 애초에 잘못된 것입니다. 다윗은 애통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세요? 내가 죄 중에 태어났구나. 나를 보니까 나는 왕이고 나는 그동안 잘 살았고 그다지 큰 잘못도 안 한 것 같은데 가만 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악 중에 태어난 사람이구나. 원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안에 내 영을,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러한 고백이 애통하는 자의 고백이에요.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손 얹으세요, 가슴에. 그리고 좀 담대하게 좀 해보세요. 힘 빠지셔가지고 뭐 찔리는 게 있으신지. 시작. 내 안에 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제가 한 다음에 제가 선창하고 후창 이렇게 해야지.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이렇게 돼. 이게 경건의 슬픔을 경험한 자들, 애통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에게 이러한 슬픔이 있었다라는 것, 그가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내가 죄가 많은 사람이에요. 나 좀 새롭게 해주세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슬퍼하면서 애통하면서 회개하는 그 마음은 일반적인 슬픔과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전혀 다른 것. 그러니까 이렇게 나를 돌아보니까, 나를 보니까 내가 죄인이고 죄악 중에 내가 태어났고 나는 예수님이 하면 난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그가 하는 고백들이 이런 고백이에요. 시편 32편부터 보게 되면 내가 종일토록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여졌도다. 얼마나 나의 죄를 보고 내가 얼마나 비천한 자인지 밤새도록 울다 보니까 뼈까지 쇠하여졌다. 그런 적 있으신가요? 아이고 배 아파. 옆집 사람이 땅 샀대 하면서 뼈가 쇠해진 적은 있어도 내가 나를 돌아보아 내 죄를 보니까 정말 나는 죄인이구나 이러면서 슬퍼한 적 있으세요? 4절 보게 되면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음같이 되었도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면서 애통의 마음이 최고조에 오르는 5절에 딱 되는 순간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무엇이냐 하면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 즉 나의 죄에 대해서 나를 돌아보아 내가 내 죄를 고백을 하고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내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자복하리다. 자복. 그리고 자복하고 내가 내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아랬다라는 것이잖아요. 이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내가 숨길 거는 요거다 저거다 해놓고 말할 수 있는 그 수위를 내가 조정을 해서 요거까지만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거 다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다. 이게 다가 안 나오면 애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다 했더니 사해줬다. 이게 감사 아니겠습니까? 이게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다윗이 어떠한 배경에서 어떠한 시점에서 이러한 고백을 했느냐 하면 다윗이 바세바하고 이렇게 된 거 아시죠? 빨리 안다고 해주세요. 다 아시죠?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이렇게 됐잖아요. 그리고는 아닌 척하고 이렇게 가면 쓰고 있는 거예요. 가면 쓰고 딱 이렇게 있는데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딱 듣고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예화로 한 가지 이렇게 말을 해요. 왕이여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백성들이 지금 이러한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뭐냐? 손님이 찾아왔는데 손님에게 베풀어줄 양을 자기 양을 잡아서 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아까워서 남의 집에 있는 양을 가지고 와서 몰래 가지고 와서 손님에게 양을 잡아다가 베풀었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누구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나님의 사람이. 그럼 말도 안 된다. 데리고 와라.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양을 빼앗은 주인입니다. 이 말을 듣고서는 그가 이러한 고백을 한 거예요. 주님, 나의 죄를 내가 이제 압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지워주세요. 사해주세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다윗이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단순한 슬픔, 일반적 슬픔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가 동반된 슬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슬픔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처음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순간, 짧았겠지만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마음으로나 생각으로 흘렸던 눈물, 애통이 있을 것입니다. 그 애통함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부자입니다. 그 부자가 욥기 1장에서부터 말하는 것은 그 부자가 하는 말이 이거 결론이 주시는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두는 자도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왜 느꼈냐면 욥이 잘 살고 있었는데 멀쩡히 잘 있다가 애들도 다 죽고 전재산 다 날리고 온 가족이 다 비참하게 됐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모두 다 잃었습니다. 그때 애통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일반적 슬픔이죠. 내 애가 아프면 슬프죠. 가장 슬픈 것이 나보다 내 자녀가 먼저 죽음을 맛보았을 때. 거의 부모들은 어떻게 되겠죠? 우리 박효경 자매님 생각해 보세요.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한번 그렇게 됐다. 슬프죠. 지금 그러한 상황이에요. 내 모든 전재산 다 잃었어요. 크나큰 슬픔이에요. 그런데 그가 슬픔을 겪으면서 진짜 경건한 슬픔이 뭔지를 깨닫게 된 것이었어요.
아, 주시는 자도 하나님이구나. 그게 내게 아니었었구나. 그럼 진짜 나에게 있을 축복이 뭔가? 그 축복을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2장, 욥기 42장 6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슬픔도 쭉 있었지만 진짜 회개가 있을 때, 모든 잿더미 가운데서도 회개가 있을 때, 자 보세요. 잘 나가다가 잘하다가 불의한 슬픔에서 끝난다면, 진정한 애통이 없다고 한다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다윗도 잘 나가다가, 다윗은 이미 어릴 때부터 선택받았던 사람이에요. 이미 잘 나가다가 이렇게 된 거에서 끝났으면은요, 애통함이 없었으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애통함을 경험하잖아요. 회개했다라는 내용이에요. 베드로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유명하죠. 무슨 신앙 고백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야, 너 놀랍다. 너한테 그런 말이 나오다니. 너 대단하다.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그런 머리로 할 수 있는 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삼위일체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배신할 거다. 자, 어떻게 했습니까? 배신했죠? 배신한 거, 3번 울고 나서 배신한 걸로 끝났으면은요, 거기서 끝난 거예요. 아무리 그 신앙 고백 했어도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런데 3번 울었을 때 그가 회개하잖아요. 이거구나. 이거였었구나. 베드로가 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새벽마다 느헤미야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같은 동시에 쓰여진 책입니다. 느헤미야가 1장에서부터 말하기를, 동생이 예루살렘에 다녀와서 형 예루살렘이 다 무너져 있어, 폐허가 됐어, 이 말을 듣고 나서 느헤미야가 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기억나세요? 이 통곡이 무슨 뜻인지 제가 다 설명해 드렸었는데, 이 통곡은 집이 무너졌어? 성전이 무너졌어? 없어졌어? 아이고! 이 슬픔이 아니에요. 누가 집이 무너졌대, 누가 사업이 망했대, 같이 슬퍼해야죠. 그거 맞아요.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말하는,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통곡했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얼마나 큰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멸하셨겠느냐, 조상의 때부터 있었던 모든 죄들을 제가 대신 회개합니다라는 뜻이 통곡했다라는 말이에요.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통곡했습니다. 한나가 그냥 애가 없어서 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애 없는 자들은 한나처럼 기도하면 애가 생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 말이 성경을 모르고 하는 말들이에요. 그냥 단순히 애가 없어가지고 슬퍼서 우는 그 슬픔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바라보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나를 보니까 답이 안 나와요. 옆에 사람 보니까 답이 안 나와요. 한번 보세요. 답 나오나? 답 나오나 한번 보세요. 우리가 서로 솔직히 보면 뭐 답 나옵니까? 뭐 답이 있나요? 뭔 답이 있어요? 다 거기서 거기지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올바로 세워지지 않는 것에 대한 답답함에, 올바른 지도자가 없는 답답함에, 그래서 통곡하며 울기 시작하는데, 나 아들 달라고 운 정도가 아니에요. 통곡하며 회개하며 이 땅을 고치소서. 내가 아들을 주시면,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에게 바치겠나이다. 그 말이 뭐냐면, 내 아들이
하나님이 내 아들을 사용하셔서 이 땅을 고치소서라는 말들이에요. 그 회개가 동반된 통곡 슬픔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아이고 이렇게 우는 것, 무의미하게 우는 것하고는 축복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진정으로 회개가 동반된 애통이 있는 경건한 슬픔이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경건한 슬픔이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위로는 선물이에요. 뭐를 잘 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회개했더니, 경건의 슬픔이 있었더니, 애통이 있었더니 위로가 있다,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뭘 잘해서가 아니라. 교회 잘 다니고 제자훈련 잘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일을 많이 해서 너가 잘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은혜로 줬다라는 말은 내가 너 거저 줬다라는 것이에요. 거저, 선물로. 뭘 잘해서가 아니라 죄를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애통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너한테 그냥 거저 준다. 이게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에게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슬퍼할 만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 몰라주면 눈물이 나고, 내 마음 몰라주면 아파하고, 억울해서 눈물이 나고, 분해서 눈물이 나고, 돈이 없어서 눈물이 나고, 남편한테 실망해서 눈물이 나고, 자녀한테 실망해서 눈물이 나고, 인터뷰에 떨어지고, 사업이 안 되고, 실패해서 눈물이 나고. 그러나 이 눈물보다 더 값진 것은, 가장 가치 있는 눈물과 슬픔은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아 나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애통하는 마음, 그 경건한 슬픔이 있을 때야말로 가장 값진 애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나쁜 죄인인지, 세상의 법으로는 우리는 그 어떠한 법도 어긴 적이 없는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시죠. 교회 오다가도 법을 안 어겼으니까 티켓 떼신 분 계시나요 혹시? 티켓 받으신 분? 저는 티켓을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속도 위반을 안 했을까요? 네? 어떻게 아세요 많이 했는지? 저는 티켓 받은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속도 위반을 안 했을까요? 아직 걸리지만 않았습니다. 누가 아직 저를 고소만 안 했을 뿐입니다. 아직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감옥에 있는 사람하고 뭐가 다른 건가요? 걸린 것과 안 걸린 것 차이입니다. 다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교인이라고 하고 성도로 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교만해 있습니까? 성도로 가면서 성경의 말씀을 다 믿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말이 되냐고도 합니다. 성도로 가면서 죄를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나한테 적용하여서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그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죄를 통해서 행복하면서 즐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뉴라이프 여러분, 나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내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애통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되는 것에 대한 의식이 없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의 죄에 대한 애통함, 슬픔이 나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나의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 그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내가 슬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애통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애통함을 나의 것으로 인식하고 회개하는 자가, 또한 회심한 자가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교회가 무엇입니까? 죄를 인식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자각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친교만 하기 위해서 모인 단체가 아닙니다. 친교를 일반적 사전적 정의로 내렸을 때 친교를 말하겠습니다. 교회는 밥 먹으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밥 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밥 먹으러 오는 데 아닙니다. 밥 먹는 것 때문에 상처 안 받으면 좋겠습니다. 동산 모임 밥 먹는 데가 아닙니다. 사실 더 좋은 것 많이 드시잖아요. 레스토랑 더 좋은 데 많이 가시잖아요. 교회는 잘난 척 하려고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잘난 척은 다른 데 가서 하세요. 교회는 애통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저 농담으로 하는 말 아닙니다. 교회는 애통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영적 가난함과 영적 파산을 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영적 파산한 사람들이 뭐 잘났다고 잘난 척합니까?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죄인이 다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누가 더 죄가 많네 적네 이 말 해봐야 무슨 소용입니까? 똑같은 죄인인데. 더 잘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다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죄인들이 모여서 누가 잘났네, 이렇네, 저렇네 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입니다. 그런데 또 역설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그 죄인들 보고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세상에 나아가서 영향력을 끼쳐라. 이것도 웬 말입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부터 10절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무슨 말인지 아직 딱 오시죠? 이 말이, 이 성경 구절이 괜히 등장한 게 아니에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어라. 그게 너희들 거다. 너희들이 슬퍼하고 애통해야 된다. 그 웃음을 애통으로 바꿔라. 너의 즐거움을 근심, 슬픔으로 바꿔라. 이 얘기입니다. 자, 10절. 그랬을 때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누가 높아지는 겁니까? 낮아질 때, 회개할 때, 애통할 때, 슬퍼할 때 높아진다라는 것이에요. 높아지려고 하는 자들은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잘난 척 하는 자들은 들춰보면 사실 잘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뭘 드러내려고 해봤자 뭐 사실 거기서 거기지 뭐 있습니까? 교회란, 그리스도란, 성도란, 신자란, 믿는 자들이란 애통함으로 나의 죄에 대한 슬픔으로 그 눈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우리는 높은 자가 되고 성결한 자가 되고 겸손한 자가 되고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세상에 나아가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죄인이고 겸손하고 내가 나 알아요. 한번 슬퍼해 봤어요. 그러니 누가 뭐라 해도 내 자리 잘 지킵니다. 사장이 뭐라 해도 끝까지 그 자리 잘 지킵니다. 사장님들도 경건하게 거룩하게 분별되게 잘합니다. 그러니 세상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진정한 슬픔을 경험한 자, 그런 자들이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이고 죄를 분별할 줄 아는 자가 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정직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이웃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자들이 됩니다. 그러한 자들이 바로 애통을 경험한 자, 애통하는 자,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들입니다. 슬픔을 경험한 자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실 때 반드시 천국이 저와 여러분이 것이. 기도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시간에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통하는 자는 왜 복이 있는 것일까요? 이 애통이 무엇일까요? 한번 누가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지훈자매님이 손 드셨네요. 지훈자매님, 네, 이준자매님 손 드셨어요. 일어나셔서 한번
오늘 받은 은혜와 애통이 무엇인지 한 문장으로, 두 문장 정도 한번 이렇게 담대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오늘 말씀에서 있는 애통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적인 그런 애통이 아니고 나 자신을 향했을 때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그 애통을 알고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숨기지 않고 자복함으로써 오는 그 회개를 동반한 애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과 위로를 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제자반 반장님이시라 좀 다르시네요. 네, 그 애통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 애통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